예,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츄죠, 액츄. 행동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지만, 성경의 책은 끝나지만 액츄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누가 하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야 되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행했던 사도행전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액션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의 주제를 제가 내 증인이 된다 이렇습니다. 내 증인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승천과 재림 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승천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거죠. 세 번째, 불법의 대가.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제비뽑기 제도. 제비뽑기 제도가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어요.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 데오벨로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가, 의사 출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죠. 끝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시점까지 누가가 옆에 있었던 것을 보이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항들을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3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는 나라란 말은 없습니다. 다 왕국이죠. 왕국. 오로지 왕국만 있을 뿐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는 왕국과 나라가 뭐가 다르냐? 왕국은 왕이 있습니다. 나라는 왕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우리 개혁 성경은 나라로 번역했는데 다 왕국으로 고쳐야 되죠. 왕국, 왕이 있는 나라. 우리는 왕국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소제목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었죠.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시기는, 회복 시기는 아버지가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긴 됩니다. 언제 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환란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어서 천년 왕국 동안에 지금 팔레스틴 땅, 예전에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가나안 땅, 그 지역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중심에 서서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시대 누렸던 그 태평성대가 그보다 더 뛰어난 수준 높은 태평성대가 천년 왕국 동안에 유대 땅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점으로는 지금 아직 멀은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직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있죠. 아직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죠. 때가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함께 만나서 토론을 벌이죠. 그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이야기에 퍽퍽 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죠.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잡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성령 체험했습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인데 모태신앙은 말이 사실 없죠. 성경에는. 어쨌든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이시니까 제가 이제 군대 다녀오고 그 이후까지도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후에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심취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신학에 공부를 하게 됐고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인생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증인이 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냐.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안에 오시는 거 아니냐. 말하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체험적으로 볼 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출판사 할 때 고문으로 좀 모셨던 분이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총장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지 마라.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방언이 보고 병 고치는 게 뭐냐, 은사가 뭐냐, 그런 거 위험한 거다.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녔어요. 비판적으로 말하고요. 근데 교수고 이제 권위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주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방언도 해야 된다. 성령을 체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하다. 물론 이상한 체험하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체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이론만은 아니다. 사실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달라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천과 재림 사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이제 500여 명 정도가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목격했다고 나옵니다. 구름이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했다. 그럴 때 흰 옷 입은 남자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죠. 천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들이 바로 올리벳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는데, 올리브라는 말이 우리 개혁성경에는 감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는 올리브나무 또는 올리브산,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감람산, 감람나무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올리브라고 말합니다. 올리브산이죠. 감람원이라는 산. 거기서 성천하셨는데 재림도 그쪽으로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재림하실 터인데 언제 하실지는 알 수 없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천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천사가 말했잖아요. 그대로 오시리라. 기다려야 되죠. 그죠? 기다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했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관을 주신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럼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런 분들은 기다릴 수 없죠. 주님, 저는 물론 완벽한 준비는 안 됐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왜? 참 고난과 참 혼란이 점철된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죠. 사실이죠. 주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수고는 끝나는 거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래서 D.L. 무디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향수병에 걸려있다. 저도 간혹 하늘나라의 향수병을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이요? 저 지금 세상에서 좀 더 좋은 날들을 누려야 되는데, 아니면 그러십니까? 모든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은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자세십니까? 예. 첫째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겠죠.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분의 형제들과 모든 여자들과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죠. 기도가 필요하죠. 오늘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는 수십 년이 되었죠. 그런데 그저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못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 생활을 해보겠습니까? 예. 목사님 만나서 한번 해볼게요. 얼마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분도 못 합니다. 좋아요. 30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볼게요. 좋아요. 약속해요. 결단합니다. 저는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30분 하기로.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은 1시간이 목표다. 우선 30분 시작하겠습니다. 30분이 어렵지 않을 때 40분, 50분 늘리다가 1시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말했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일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결단해보겠다고, 시작하겠다고 저는 약속했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증인의 일을 해야 돼요. 증인. 예.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 성찬 이후 재림 사이에 우리는 증인의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만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역이에요. 사역.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맡았던 사역을 대신 맡을 사람, 뒤에 이어서 맡을 사람, 그 다음에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역입니다. 사역. 미니스트리. 즉 하나님의 사역. 맡겨진 사역. 우리는 뭔가 맡긴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뭔가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역하러 왔어요. 물론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 여전히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사역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못 찾아서 그래요. 저는 평신도라 저는 관심 없는데 아니에요.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우리는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저는 주의 종 직분자가 아니라서 못했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천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 끊임없이 기도, 증인, 그리고 사역자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불법의 대가가 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의 대가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요. 수고의 대가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죄를 지면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대가가 있다. 가룟 유다는 불법의 대가로, 그죠? 불법의 대가로 떨어져서 배 한가운데가 터졌고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피밭이라고 그랬죠. 그 밭을 불법의 대가요. 예수님을 판 대가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저지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 사람은 저런 대가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염려 마시고 열심히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불해 주시고 저 하늘에 가면은 틀림없이 상급으로 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제비뽑기 제도 그게 소제목 올려왔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제비뽑기라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26절 보니까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개소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은 제비를 뽑았죠? 근데 오늘은 왜 제비 뽑기 제도가 없어졌죠? 여러분 그 7개의 계시록 2, 3장에 보면 나오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이제 존재하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요.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도 시민의 힘으로 교회가 운영돼요. 하나님의 인도함, 즉 신정제도가 아니고 시민제도입니다. 시민제도. 민주국가에서 투표에 의해서 권력이 이양됩니다. 그렇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투표. 시민의 권리죠. 이것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정착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 일을 하면 항상 손을 들고 또는 투표를 합니다. 제비를 뽑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느냐 거기에 결정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얼마든지 사람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선거하면은 선거운동 하잖아요. 선거운동. 교회에서도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선거운동을 해서 사람의 입김으로 인해 모든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그 제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은 제비뽑기는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비뽑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그러면 사람들이 참 교회에서 나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비뽑기는요.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가 힘들 겁니다. 근데 그죠?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시작했습니다. 주제가 내 증인이 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인이 됩니다. 성청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불법의 대가 반드시 있다. 수고의 대가 있다. 선한 일의 대가 역시 있죠.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동안에 결코
낙심하지 말자. 예. 제비뽑기 제도. 한번 우리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해 버렸어요. 예. 오늘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